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도 그렇고 또 11절,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더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게 강조해서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전하였던 이 복음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인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3절과 6절에서 거듭해서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다른 복음이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은혜를 이 본문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들과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에는 오늘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소위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택받은 민족 이외의 다른 민족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외에도 이 선민들, 즉 유대인들에게 지켜져 내려오던 율법과 관습들, 그리고 특히 이 할례 의식을 행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행위들이 더해져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만으로는 구원이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바로 이 예를 들어서 할례와 같이 이런 의식을 행해야지만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이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주장은 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느냐? 심지어 여러분 9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거듭 강조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또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과 더불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온 것은 오직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타 종교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좋은 세상에 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착하게 살아라. 선을 많이 쌓아라.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배우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분명한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체휼하고 우리가 깊이 느끼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여기에다가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또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준 전통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지만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을 부인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쌓고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더라도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인류를 평가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히려 죄인들만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앙의 인물들 통해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들을 다 내버려두고, 소위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무작정 떠납니다.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떠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어여쁜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인된 죄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까?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택하였고 너를 내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교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율법대로 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을 심각하게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8절과 9절에서 거듭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사도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때때로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강력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부모님이 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그래, 잘했다, 잘했다, 괜찮아 라고 위로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와 더불어서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게 올바른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도 이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위로해줘도 충분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책망하는 말들을 할까? 라고 하면서 시험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을 보시고 또 읽으시고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진짜 순수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유대 교사들이 내려와서 전하여준 변질된 다른 복음을 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 성도들이 쫓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천천히 돌이킨 것도 안 하고 금방 돌아서서 그 다른 복음을 붙잡고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요, 복음과는 달리 매우 매혹적이고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돌아선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속히 돌아선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게 되면 그 단맛이 이 강하게 인상에 남아서 때가 되면은 단맛이 생각이 나서 이 초콜릿을 찾죠. 그래서 엄마가 초콜릿을 줍니다. 근데 많이 줍니까? 많이 주지 않아요. 적당량을 줍니다. 그 이유는 이 초콜릿을 너무 과하게 취하게 되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초콜릿 성분을 보게 되면 마그네슘 등 여러 가지 이 유익한 건강에 유익한 몸에 유익한 그런 영양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량을 취하면 좋지만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 충치를 만드는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 초콜릿의 당분이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초콜릿이 좋기는 하지만 매혹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초콜릿을 주지를 않는 거죠. 가급적이면 주지 않고 주더라도 조금만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달라는 거예요.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진짜 순수한 복음과 이 다른 복음이 유사해요. 비슷합니다. 이 유대 교사들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할 때 예수 믿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완벽하지는 못해. 너 그거 확실히 믿을 수 있니? 너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고 내가 물으면 그래,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확신이 잘 서지를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유대 교사들은 할례 받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 세례 받아. 그러면은 이 세례가 너의 구원의 증표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가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쫓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표로서 할례나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 증서를 딱 주면은 이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걸 더 붙잡고 따라가려고 그러지 보이지 않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이걸 붙잡고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오늘도 똑같을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신, 소위 교주, 이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재림주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이 낙성대의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가 바로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죽은 사람 안상호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이단들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이런 이단 사설에 빠져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도 눈에 보여야지만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서 이 초콜릿과 같이 다른 도움을 이렇게 주니까 사람들이 그 맛에 이끌려가고 덥석 그것을 먹고 중독돼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처음 받아들일 때 어떤 분들은 야 정말 그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감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나 그런 감격을 시험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별 감동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면 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였으면 그분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을까?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했을까?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권도 가지지 못했으면서 왈가할 필요가 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맛이 없고 몸이 건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이웃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기쁨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쉽게 그걸 받아 먹습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진작에 구원받았지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한 무엇이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복음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또 물질이나 수고와 헌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맛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복음이 쓸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이 말씀이 내 삶을 찌르는,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내 죄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마치 약과 같이 쓰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초콜릿과 같이 단맛을 줘서 유혹하여서 결국은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맛이 없어요. 때로는 써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먹고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럼 질병을 치유하려면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초콜릿을 먹어야 됩니까? 당연히 약을 먹어야죠. 쓴맛이 나더라도 약을 먹어야지만 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려고 보면 이 쓴맛이 나는 말씀, 복음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맛도 잘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일까? 이런 의심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그래도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복음의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당장에 효과가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점차 효능이 쌓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종이란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종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맨 하반절에 표현이 되는데 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리고 성도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또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의 종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쓰고 때로는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게 사람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날 설교자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기보다는 또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들로 포장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매번 설교가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늘 우울하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다음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맛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견질해서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헌신과 수고가 빠지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물론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고 치우친 그런 그릇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평생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에서는 세상에서는 행복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신하여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다가 보면 당연히 헌신이 있어야 되고 땀 흘리는 노력과 수고가 병행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게 될 때 더 큰 복과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경고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처사를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변에서 다른 복음으로 다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라는 것.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악한 영과 또 더불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리고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무감각하고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쓴맛이 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단맛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신앙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맛을 느끼시고 또 그 맛을 굳게 붙드시고 이 구원의 길을 달려가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득세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 또 확신이 없는 이들을 붙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저들을 깨우치는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이웃들과 친구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